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비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다, 뭐 본래 비어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자기 삶을 얼마나 많은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지 자기의 어둠을 깨달을 때만이 공돌이의 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을 통해서 혼자 읽을 때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것만 알아도 저는 뭐 이번 법회에 보람이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이 읽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지러운 사람도 많이 있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읽을 때 금강경은 늘 능단 금강저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능히 끊어내는 모든 수행자와 제가자의 망상을 끊어내는 금강저와 같은 그런 지혜의 완성의 경,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은 처음에 수보리 존자를 불러서 수보리 존자가 갖고 있는 모든 현실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는 보살, 둘째로 수행자, 아란나 행자죠. 아란나 고유한 행을 닦는 사람. 세 번째로 장엄 행자, 연등불 행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명망상이 전부 깨달음과 관계없는 걸 다 붙여냈습니다. 이토록 이 보살성을 내시는 이 보살성을 내는 대승 제자들분들은요, 이 사람이 이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불자들이에요. 얼마나 보시 많이 하는 불자, 다양한 걸 수행하는 수행자, 절을 장엄하는 장엄자, 겉으로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제대로 하고 있냐 물어볼 수 있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은사 가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도 한 구절 요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아마 쫓겨날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번씩 걸러봤어요. 이분들이 그 보는 거는 엄청나게 깊은 거고요. 모든 위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보살의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켜왔고 동시에 현실의 잘못된 수행이나 미망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능단 금강저와 같은 그런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경이야말로 진짜 부처님 깨달음을 간직한 경이고 이 경이 있는 곳이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존의 기득권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이 경이 바로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분들의 진면목을 못 밟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말이죠, 땀이 막 팍 납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지금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 경이 있는 곳이 뭐죠? 부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세상을 확 보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시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을 모시지. 모시고 또 집안에 어린이 있으면 막 읽어가지고 삼재팔단을 하고 이래 할지 모르죠. 여기서 이분들이요, 경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땅이 버정납니다. 경이 뭐냐? 경이 뭐냐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사님 아까 읽으셨죠? 예. 어디까지 했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예. 받들어. 예.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모든 경전은요, 경 이름 물 때 다 끝날 때 물어요. 유마경도 그렇고 벽파기 다 있습니다. 끝날 때 부처님 이 경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경은 뭔데 잘 받들어자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반도 안 됐습니다. 반도 안 됐는데 이걸 물어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의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람. 예, 원래는 뭐죠? 능단 금강반야바람이죠. 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이렇게 경이 있는 것이 부처님이 있다 해놓고는 뭐가 한 줄 아세요? 이 경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먼 미래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해놓고는 딱 사조 붙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거든. 반야바라밀. 이 경의 내용을 우리한테 흔들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당시 제가자나 수행자들이 경을 지닌 데들 유심히 봤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로는 이 경을 연구해서요. 모든 경에서 그 경전의 한 낱말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 사대다 그러면 지수화풍이잖아요. 땅은 뭐냐? 진땅, 마른 땅, 무슨 땅, 무슨 땅 한 100가지가 되는 물, 폭포 같은 물, 바닷물, 강물, 백과사전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세하게 주석을 합니다. 번뇌 108가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경전의 의미를 원자까지 분석을 해요. 원자까지. 그래서 더 이상 잘랄 수 없는 데까지 잘라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이 경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다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큰 유혹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 무슨 신학이죠? 중세시대 때 보면은 모든 그 기독교 경을 그런 식으로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경에는 그게 안 쓰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경에는. 이런 게 있었고요. 부처님 말씀을 전부 분석해서 원자까지 분석해야 제대로 아는 거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걷는 거를 잘 보라 그러면요.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힘줄이 갈라지는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안에 다리 근육이 움직임까지 미세하게 10초, 1초에 마이너스 31승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 둘째는 뭐냐 하면, 이걸로 기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많이 읽으면은 나에게 다음 생에 좋은 복이 지어서 전년성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마 두 가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경을 지닌 현실입니다. 만약에 부처님 이 보살승 하신 분이 금강경이 이렇게 부처님 계신 곳이다, 이게 절이는 곳이다, 이까 말을 끝나버렸으면 반드시 이 길로 갈 겁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예, 바로 설한 법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공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체법이 비어있고 너와 내가 없고 일체법이 공선한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깨달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읽어보십시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티끌이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을 가지고요, 하나의 세계와 번뇌나 번뇌의 세계에서 그 안에 수많은 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제석천, 하늘에 32천 그러면 그 32가지 하늘의 세계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고, 부처님이 제석천 그러면은 32 하늘 중에 제일 높은 제석천은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전생에 뭐였고 다 분석합니다. 세계와 미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문인데요, 원자입니다. 원자. 그렇게 보시죠. 읽어주십시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예, 이런 모든 세계하고는 부처님 말한 그 공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세계 자체를 분석하고 백과사 지식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경을 이해하고 있고 경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을 통해서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전련성왕 태어나고 32가지 이걸 또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길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황하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4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이 경의 작은 구절도 좋으니 그걸 통해서 깨달음 들어가야지. 그 많은 구절을 분석하거나 그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해해서 경의 권위를 세우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다음 생에 뭘 얻겠다는 이거 옳지 않다. 단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깨달음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라는 사람의 모든 자기의 현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자들이 경을 지님으로써 많은 권위를 지닌 자로 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그걸 많이 외워서 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음 생에 이 수보리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수행이나 종교가들의 모든 기득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자 그때 울어요. 자기가 그때서 옵니다. 이러죠.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으로는 체루 비유입니다. 눈물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미망을 그대로 그냥 사정없이 드러내버린 겁니다. 예. 명의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어떤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격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여기서 한문 경에 보면요. 세존 그 둘째 벌에 세존이시여 약부 유인이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 이 경을 읽고 하나 또 그 흔들리지 않고 신신이 청정 정말 이 말이 옳다 하고 믿음이 청정하면은 즉생실상이다. 참다운 여기서 실상은요 상자는 관념이에요. 참다운 관념, 올바른 관념을 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구마라집이 이 모습상을 써버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자는 생이 아니고 실상이 드러난다 해석하라 이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상을 관념으로 보는데 참다운 생각이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적 지혜죠. 이렇게 하면 해석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실상을 말이죠. 근거적 실상이다. 뭐 이게 법신자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마라습이 근데 어쨌든 그때는 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고단히 이 사람은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래요. 이 궁극적 지혜를 가졌다 해서 이걸 다시 말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돌이라는 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세에도 이 경을 지키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걸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깊은 해안은 이리 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찰력이나 이런 거는. 그 옆에 부산부사님 한번 읽어보시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가. 만약에 이 관념이 실성이 있어서 있다면 우리가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심해서 분별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예, 때문에 거기 한물 보시면은 그 옆에 셋째 줄에 하이고 이 일체상 이 모든 나라는 생각 중생각 이걸 걸려 떠나는 사람이 그게 부처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같은 관념을 놓은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달리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놓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부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나다 너다 하는 이것만 놓으면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처라는 세속적 관념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못 간다든가 나는 뭐 수다 원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 다 우리는 똑같은 부처의 깨달음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럴까? 너무 많은 권위와 세속적 권위 경전 한 구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만 알고 아 하면 부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금강경 완벽히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거. 또 금강경 여러 실것을 말이야 널리 알려줘서 복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속적 미망과 망상을 일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요. 진짜 그 말이 맞을까요? 정말 그렇게 경을 다 몰라고 한 줄 말아도 되는 걸까요? 여기 그래요. 한 줄 말아도 공대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여기서 관념은 그 손원장님 말씀은 모습하고 같은 거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하는 그것도 다른 거죠. 관념.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이죠. 마음속 상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은 좀 헷갈리는데 마음 예, 진짜 붙은 상처하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 금강경은 관념. 제가자와 수행자의 마음속에 있는 미망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념도 결국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념의 망상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깨달음은 실상이라 그러죠. 실상. 이걸 읽고 아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실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참다운 근국적 질 내라는 걸 얘기했거든. 지금 이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금강 같은 무기로 우리의 분별망상을 끊는 지혜의 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을 지닐 때 마음이 보세요. 아까 경을 지니면은 이걸 많이 읽어서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많이 읽고 외우면은 복이 노생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경을 지는 삶의 미망인 겁니다.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진짜 그렇게 자유로운 길이 있나? 정말 간단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에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야바라밀을 최고의 바람,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반야 공돌이가 없으면은 보시를 해도 무슨 노래가 쉽거든요. 그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을 최고의 바라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요. 최고의 바라밀은 뭐죠? 그 속에 비어있는 공돌인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경을 지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경을 지니는 거는 뭐죠? 탁자에 앉아가지고 분석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또 이걸 기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들을 알고 내 삶 속에서 무명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냐? 참다운 지혜로 아 내가 없구나 이 도리를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읽어주십시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예, 설하였다. 육바라밀 중에서 뭐가 있죠? 보시, 지계, 인욕이죠. 지금까지 보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계 얘기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인욕바라밀을 낸 거냐 하면은 가장 인욕바라밀이 이 욕자예요. 욕됨을 참는 거예요. 이 인욕바라밀이 가장 이 세계와 먼 세계입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수 부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이 인욕이 어떤가 이제 반야를 깨달아서 공도를 깨달아서 어떻게 인욕을 하는지 설명을 부처님이 하십니다. 읽어보십시오.
수보리야 인욕바라미를 읽어주십시오. 그 14,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수보리야. 수보리여 인욕바라미를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가리왕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하게 히말라야 산속에서 인욕행을 닦는데 이걸 인욕행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가민행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 가민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 법사가 번역하는 가민이에요. 감, 인내를 감내한다 이런 말이죠. 한 번은 이 부처님 전생의 수행자가 숲속에서 조용히 행을 닦고 있는데 가리왕이 놀러 왔어요. 궁녀 데리고 쫙 놀다가 술도 먹고 하니까 궁녀의 다리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궁녀들이 그 옆을 쭉 왕이 잠을 자니까 편하잖아요. 나가다가 보니까 나무 밑에 웬 수행자 고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궁녀가 모여서 그 수행자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다 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궁녀들이 저쪽 가서 모여가 다른 남자하고 놀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해가 나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야 너 뭐한 놈이냐?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저는 인욕행자입니다 그래요. 이 왕이 술도 덜 깨니까 네가 인욕을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이렇게 됩니다. 손을 자르고 나서는 어떻게 인욕이 되냐? 그러니까 왕이요 나는 인욕을 행을 합니다. 이게 화가 났어요. 다리를 자르고 나중에 목까지 자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너 나 욕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인욕행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왕이 막 싱거워서 칼을 놓고 가버려요. 그때 옆에 있던 왕을 보위하는 장군이 그 행자한테 사죄를 합니다. 수행자여, 나는 당신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 걸 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왕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뿐더러 왕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체법은 다 비어있고 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하자마자 몸이 다시 복형 원형이 복구됐다. 이런 이제 그게 전생 이야기 나옵니다. 부처님 전생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예, 여기서 봐요. 아까 그 아라한들끼리 서로 내가 아라한 얻었다는 뭐가 나왔죠? 그때는 싸움이 나왔죠. 그때는 그래서 싸움이 없는 삶에 드는 것이 올바른 수행고. 여기서 뭐가 나왔죠?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진한입니다. 진한. 진정으로 공투를 알면은 실제 현실에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성냄과 원망 이게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깊은 부처님의 그 탐진치, 미워하고 성내고 내가 높다고 탐욕을 부리고 이 모든 것이 이 공돌이와 이렇게 깊이 연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현실에서 공돌이가 지금 닦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공돌이가 이렇게 무슨 하늘에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수보리여, 열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모든 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됩니다. 공돌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요.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란 또 돌아옵니다. 이제 인욕행, 보시 그 근본은 공돌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삶 살 때는 굉장한 인욕행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맹목적 인욕행위 아니고 공들을 통한 인욕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을 수지하는 걸 계속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중생을 위한다는 게 뭐냐를 얘기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하지만 그 본바탕은 텅 빈 공돌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중생을 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옆에 이도사님 좀 읽으시랍니다. 예.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5가지 얘기해요. 수보리 열애는 진여자다. 진실된 말을 하는 게 실여자, 실다운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여자다, 여자다, 불광어자다, 또 불이어자다. 이 5가지 말을 하는 다 오냐입니다. 이렇게 공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봐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얻은 이 법에는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나도 아상인상이 없다. 그래서 얻은 법에는 진실한 것도 없고 거짓도 없다. 내가 여기서 하나 얻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붙여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만, 이렇게 공돌이에 들어서 할 때만 우리가 사물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자기 기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느냐 밝은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금강경 전하는 분들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이건 정말 말로 어떻게 이 분들의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은 통찰에는. 그래서 읽어주십시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도리로 공부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성찰이 어느 정도냐 한번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분들이 걱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그 사색과 성찰과 그 선이 깊은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저는 부처님 제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정말 부처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을 따라 수행하는 분이 이토록 깊은 해냈다는 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 거는 경이 있지만은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강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강하수 모래수만큼의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강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이거는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깊은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공덕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내려놓고 다 같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고요한 곳에 앉아서 오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돈을 들여서 행을 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일체법이 공하구나, 내가 없구나, 이걸 알면서 다 같이 부처가 되는 길. 이게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길이고 대승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읽어보십시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부처님이 이 금강
제자들은 성문영각성 소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 이 길이에요. 뭘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면 이거는 소승 아니겠어요? 누구나 깨달은 영상을 어떻게 보시라겠습니까? 자기가 바빠서 알았나 해 못하면 어떻게 깨달아 묻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건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보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 바로 이분이 이렇게 공부해가는 분이 진정으로 열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 김영희 보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냐하면 수벌이 왜냐하면 수고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지 못하기 예,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공덕이 세우고 또는 내가 이 경을 완벽히 이해해서 많은 세계와 미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걸 많이 배워서 복이는 싸고 주하는 사람 이 경 못 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에는 이미 나와 있거든. 한국적으로도 괜찮다. 관련만 떠나면 그대로 붙여다. 그럼 절대 이 경은 뭐 분석해서 얻어지는 경이 아니다. 한국적으로 얻어서 공투를 알면은 그냥 다 붙여다. 이런 말 하는 경이기 때문에 이걸 닦아서 너는 뭘 얻게 되고 다음 생에 뭐가 되고 나는 이 경을 완벽히 이런 쪽으로서는 절대 이 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경의 성격을 모두 박아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의 길이 무엇인지 부처의 길이 무엇인지 부처의 법을 이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수고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예. 한다. 그 다음 대구살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이 상반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53쪽을 열어보세요. 53쪽에 이 경을 지니면 실제 현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읽어보십시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예. 것이다. 이 경을 읽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경멸과 천대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 재물로서 불자의 그 기복을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현실에서 센 사람들입니다. 학자로도 세고요, 수행으로 오래 조용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세고요, 물질로도 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 경을 얘기하면은 경멸과 천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공투를 알기 때문에 천대를 받더라도 절대로 너다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혹 전생에 죄업이 있더라도 금생 공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욕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죄업은 사라질 것이다. 이 경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읽어주십시오. 수고리여 나는 연동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년 아싸미 기독 동안 800-4천만 원 나이 사이에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대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고리여
이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거도 불가사의하며 예, 이 도리를 알면은 참다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상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이 기념을 주셨습니다. 예, 그것만